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힌 것 없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역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온 세계에 지금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병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역병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종료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서 못 드리는 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또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 요일별 정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늘 4월 5일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 그 다음 주일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과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요일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주간 첫째 날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루살렘 입성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의 날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그릇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날에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는 구약성경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건마다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다 예정된 대로 예언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종교도 있는 건 없습니다. 예언되어서 그 예언이 성취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나 그 전의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아버지의 계획하고 기획하신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계획과 음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예언하심으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로 한 몸으로 있습니다. 또 이 교회는 신부된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장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나중까지 천지 창조의 시작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그 본분을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의 예언대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의미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 지상 재림하신다는 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가장 좋은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궐에 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 베들레헴도 바로 마국간에서 나시고 거기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또한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잔성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불렀습니다. 호산나는요, 구원하소서라는 겁니다.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처럼 또한 우리도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야훼 호산나,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이 한글 성경에는요,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에 있어서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중한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이제 21장 12절부터 본문입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일이고 그 다음 날 월요일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이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월요일은 성전 청소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보시니까요, 예배드리는 모습이하고 장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매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거룩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찬양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요, 비둘기 파는 소리가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찬양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말씀 소리가 들리는데 짐승 소리가 들리고, 이거 얼마요 저거 얼마요 하면서 장사하는 소리가 들릴 때 이거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큰 함성이 들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시끌벅적하는데 그 소리는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은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 밖의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지만 교회 안에 들리는 소리는 찬미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내 집인데, 예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내 집인데 마귀가 틈을 타서요, 이건 예수님의 집이 아니고 시장으로 만들어놨다. 시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품하지 마시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타락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배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세속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단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눈에 보일 때는요, 갈아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 있으면요, 갈아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 땅이 길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돌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가시덩굴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시덩굴이 있으면 가시덩굴을 다 걷어내고, 돌멩이가 많으면 돌멩이를 다 걷어내고 갈아 엎어가지고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들어가서요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라 한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불구, 잘못된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공고함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그 화요일이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변론의 날과 마지막 때 종말의 설교를 하시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성경 청소를 하니까 제사장들이 큰일 났습니다. 자기 밥그릇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꾸짖는 말씀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4장으로 가면서 종말론적인 설교를 합니다.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한 것을 우리는 감난산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감난산 설교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23장에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부터는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7년 환란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 전에는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 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지면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게 성것을 보거나, 이것은요,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15절부터 28절까지는요, 후 3년 반에 관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은 큰 환란이다. 7년 환란 중에도 후 3년 만은요, 대환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말씀이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공중강림은 비밀이어서 교회가 신부되어 올라가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25장 끝절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징조의 첫 번째는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다. 그래서 24장 32절부터요 36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거든 재림이 엄청나게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거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거든 여러분들은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자의 맘이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37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39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렇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무반응,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 무반응,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감각, 무감각, 감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비유가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40절부터 시작해서 44절까지 보면요, 한 사람은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오기 전에,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데려감을 당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공중으로 오실 적에 이리로 나팔 같은 소리가 들리며 이리로 올라오라. 마지막 나팔에, 나팔절을 이루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해서 올라갈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버려둠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 들림받았으면 좋겠는데 깨어있는 들림받을 것이요, 깨어있지 않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한쪽에는요 낮이고 또 다른 반대쪽은 밤입니다. 자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또 깨어보니까 어이 남편이 없어. 깨어보니까 어이 아이들이 없어졌어.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45에서 51절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습니다. 또 악한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해서 여러분, 교회라고 다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교회가 있고 깨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잠자는 교회는요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재림이 먼 훗날에 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지요. 또 휴거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니까 휴거도 없고 7년 환난도 없고 짐승의표 666도 상징이고 그러면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5장에는요 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기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설기 있는 다섯 처녀가 있다.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겉모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겉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속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속사람은요 성령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이 달란트 비유, 5달란트 주인이 5달란트 타국에 가는데 5달란트 주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주고 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5달란트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기서 시장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 경제. 여러분 성령은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라는 거예요. 근데 일도 안 하는데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속지 마세요. 지금 복지 포퓰리즘 하고 있습니다. 막 공짜로 주려고 합니다. 일도 안 하는데 공짜로 주고요. 공부도 안 하는데요 성적 똑같이 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똑같이 취급하면 그거는요 공산주의 악마의 유혹입니다. 악마의 유혹. 지금 막 퍼주는 거요.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보니까 결혼하면 매덕 준다?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남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냥 이거 놀고 먹고 띵가띵가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받은 자기 재능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재능대로. 재능이 많으면 많은 대로요 남기는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열심히 일해서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묻어뒀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자유시장 경제가 돼야 된 것입니다. 기업은요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자영업자는 또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52시간 정해놓고 똑같이 일하게 만들고 소득주도 성장하고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히 자유시장 경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요 열심히 일하는 자를 데려갑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보따리 쌀고요 막 집 다 정리해버리고 막 기도원 들어가고 이게 아닙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때에 그때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무능해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인자가 모든 천사가 올 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지만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십니다. 오른쪽에는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분별하고 이렇게 분별하신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경에는요 오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기 오른손은요 바른 손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 정직하게 하는 것, 절대적인 진리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입니다. 그러나 왼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의 보좌에 오른쪽에 있는 자는 양이다. 그래서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요, 사랑과 배신의 날입니다. 이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한 여자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가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또 이 내용이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이 내용을 다 읽어보면 정리가 됩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 즉 마리아 마르다, 또 그 오빠 나사로 있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비싼 향유값,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또 거기에 숙여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요, 제자들 함께 있는데요, 이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향유는 엄청 좋은 냄새입니다. 이것은 엄청 비싼 건데 이것을 보고요, 놀랍니다. 제자들이. 아니, 이 비싼 걸. 그래서 여자를, 정신 나간 여자를 보는 거예요. 아니, 이 비싼 걸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깰 수 있냐.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었겠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부자 것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줄 수 있겠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11조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못 드려. 그런데요,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1억을 내가 수입을 냈는데 1,000만 원 내려고 하면 아까워. 그러나 당연하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면 10분의 9를 묻게 하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고, 저걸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설득해가지고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공금횡령을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냥 해보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직구도 아닌데 국가 것을 가지고요 막 퍼주는입니다. 무상공급, 동일 노동시간, 동일 임금 막 퍼주면요, 이게 좋은 줄 아닙니까? 사실은 독이요 마약입니다. 저 남미의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유럽 이런 데요 막 퍼주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거들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게요 막 퍼주는 게요, 그들도 또 퍼주려면 어떻게 해요? 세금 또 많이 거두드리는 거예요. 세금 많이 거두요. 나중에 국고도 바닥이 나고 국민들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장경제대로 돌아가야지. 시장이 없으면요, 사고 파는 것이 없게 되고 무조건 국가가 주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평양 살아, 너는 신의주 가서 살아.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서울에 살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싶으면 부산에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52시간 넘어가지고 돈 벌고 이러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 딱 정해 넣어버리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정말 마리아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공금횡령하는 거 못하니까. 그런데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이요 말씀하십니다. 가만 놔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요 아까운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귀하고 귀한 시간들입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공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깝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운 게 아닌데. 그리고요 또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은 자녀가 교회 나서 예배드리면요, 야 가지마, 열심히 공부해야지. 근데 그 애가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항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아유 아까워라 이러면서 하는데 예수님만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항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날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는 또한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가룟 유다라는 것은요, 가롯 출신 유다라는 거예요. 가롯에 온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할 적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서 제일 끝에 예수를 판자 가룟 유다더라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별명은 예수를 판자라. 이것은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는요 안 바뀌는 거예요. 가장 변화가 없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요 항상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떠볼까,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3년 반 동안 따라도 안 바뀌는 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잖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하여 바뀌는 자가 되십시다.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다녀도 안 바뀌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먹었어요. 이 사람은 영원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안 바뀌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서 안 바뀌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최종적으로 바뀌는 게 뭡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요일부터 다섯째 날은 목요일인데 이건 다음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요일별로 우리가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15일 우리 총선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또한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속히 거두어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모든 직장도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 재앙이 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